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는 작은 목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모두 우리들을 작은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사명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원래 교회를 좀 늦게 다녔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재수할 때 저희 어머니가 재수하는 저에게 말씀 액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교회도 안 다녔는데 제가 말씀 액자를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액자를 늘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하나님이 어쩌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제가 그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양은 익숙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도요, 잠언 기자가 양떼와 소떼,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고 말씀합니다. 양은 참 익숙한 동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또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을 보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디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굽에서 400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셨던 걸 양떼를 인도하여 내셨다, 양떼를 지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로 갈 수도 없고 풀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만약에 혼자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 없어서, 제대로 가지 못해서 먹을 수 없어서 기진맥진해지거나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늑대, 이리 같은 사나운 동물들에게 먹힐 것입니다. 근데요, 예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굽의 압제에요, 대항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광야는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그 6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족함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셨고요, 이스라엘은 그 목자의 지도를 따른 양으로서 그 광야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그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요, 특별히 교사들을 지도합니다. 매년 상반기에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이요, 교사가 바로 목자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학생들이요, 바로 돌보아야 될 양이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큰 목자시고 교사들은 작은 목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목자가 어떤 마음, 어떠한 태도로 양들을 돌봐야 될까요? 먼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하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페네라는 단어입니다. 페네는요, 얼굴, 용모,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는 것은요,
양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하듯이 살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병들었는지 건강했는지 자세히 살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살피는데 앞에 부사가 하나 있죠.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내 양 아니라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건성건성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맡기신 그 양 한 마리, 그 학생 한 명은요, 주님께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돌보는 일을 맡겨주신 이 교사뿐만 아니라 또 구역장도 계시고 또 건찰도 계시고 각 모임을 주관하는 우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양을요, 맡겨준 양떼를 상태가 어떤지 면밀히 조조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주신 그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떼에 이어서요, 소떼가 등장합니다. 소떼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마음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둔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준다, 어떤 의미인가요? 주의를 기울인다, 관심 있게 돌본다, 잘 돌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마음을 주고 잘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소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한눈 팔지 않고 부지런히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일하는 것은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근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을 두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음을 두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열정적으로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맡겨진 영혼에게, 맡겨진 직분에게 마음을 들고 부지런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은요,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원래 하던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전처럼 고기를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물고기 잡는데 한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기들 목숨 지키려고 예수님이 그 위험한 상황, 그 비참한 상황에 나 몰라라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한 번 더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사도로서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 만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요,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상처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얻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근데 그 수제자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단둘이 대화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요, 새 출발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 사역한 지 한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요, 청년들 신방하고 양육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참 신방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마포교회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한 주도 신방을 뺀 적이 없습니다. 매주 2-3명, 많게는 5-6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8년 동안 사역하면서 강릉에도 가고요, 삼척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경상도, 전라도 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다 갔습니다. 근데 해외까지는 교회에서 보내주지 않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사는 얘기를 듣고 무엇이 힘든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청년부에 나오는 사람들만 제가 만난 건 아니에요. 청년부에 나왔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친구들도 가서 만났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시는데 또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만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전화하고 찾아가서 만났어요. 되게 놀래죠. 저분이 왜 나를 만나려고 할까? 그래도 가서 만나서 이야기 듣고 또 많은 도움을 줬을 때 그들이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요 친해지게 되면요 말씀도 더 잘 듣게 되고 또 훈련도 받게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더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쥐구멍에도 숨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했을 때 그가 다시금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질문하셨죠? 지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입버릇처럼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는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입만 살았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간이나 쓸개까지 빼어줄 것처럼 하다가 위험한 일 생기면 먼지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지, 사랑하지만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자기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아플 때 나도 아프게 됩니다. 상대가 기쁠 때 나도 기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요, 제 아기를 낳고 아이가 크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가 기쁠 때 저도 기쁘고요. 그래서 엄마가 막 혼내켜도 제가 데려와서 다독여주고 사탕을 몰래 줍니다. 그러면 그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가 아플 때 아프고 상대가 기쁠 때 기쁜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요 그럴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헌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결국에는 지치고 낭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든 리더십으로 섬기든 어떠한 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사랑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힘이고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용기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질문하셨던 것처럼 세 번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맡겨주실 그 양을 잘 먹이고 잘 치라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눈이 안 보이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의 사명은요, 본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셨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방법은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모두 다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목자가 아니에요. 교사도 목자고요, 구역장, 권찰도 목자고, 또 모임을 주관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큰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스리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큰 목자이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자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목자의 역할은요, 맡겨주신 양떼가 많던 적던 사랑하고 관심으로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돌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돌볼 수 있는 더 많은 양과 소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는 자리예요. 드러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교사들이 있다면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피부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래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영유아부가 생기면서 북적북적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또 유치부로 올라가고 있고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까지 좀 하나님께서 우리 마포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사들의 헌신, 또 교역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면 분명히 사단마귀가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또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교사가 필요합니다. 나이 상관없고요, 경험도 없어도 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해줄 그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부도 부족하고요, 유치부도 부족하고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소년부는 좀 안 그런가요? 네, 하여튼 많은 부서가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요, 작은 목자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작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이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잘 채워주는 좋은 목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을 잘 닮아서요, 정말 믿지 않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작은 목자,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